계속되는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릇된 가르침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말로 백성들을 호리는데요. 이런 악한 지도자들 뒤에는 언제나 참 순진한 그런 우민들이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약한 지도자들과 순진한 우민들은 양쪽 모두 다 자기 욕망을 이루는데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양쪽 다 바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명석하게 자기의 필요를 챙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만 보면은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너무나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우려하고 계신 게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실제로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지만 밖에서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과 같이 욕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거짓 욕망을 부채질하는 그릇된 가르침을 오늘 말씀에서는 누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지도자들을 보면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만 해도 그 표적이 한두 개가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기적도 나오고 표적도 나오고 이적도 나오고 기사도 나옵니다. 근데 표적이 중요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확정해주는 그런 기적들로 이해하면 됩니다. 많은 기적들이 왜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일어났던 것이 기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들이 성경에 있고 또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일어났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표적을 요구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겁니다. 숱한 기적들을 보았으면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표적은 행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표적들이 표적이 아니라 그냥 기적이었다는 거죠. 자기들한테는. 그냥 이 땅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희한한 일,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설사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또 다른 구실을 내세워서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이 뻔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그럼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안 믿은 사람들이죠. 기적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이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보다는 믿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신 거죠. 마땅히 경배해야 할 분을 시험하는 영적인 간음자들이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이고요.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 영적인 간음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을 때만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모습 혹시나 없습니까? 있지 않나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을 때만 듣고, 보고 싶을 때만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계속 휴대폰, 스마트폰 그거 보고 딴 거 봅니다. 뉴스 보고 있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드린 예배 그걸 올려줘도 안 봐요.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계속 눈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면요, 귀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광고 시간에도 전혀 듣지를 않죠. 그러다가 단어 몇 개만 듣고 다 파악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광고쯤은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는 시간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다? 이 믿음 상태는 아주 심각한 믿음 상태입니다. 시작하면서 아예 자려고 작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안 들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얼마나 그러면 성경책을 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성경 하나님 말씀 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이 시간은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본인이 알아서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이 시간은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갈 방향을 다시 잡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 그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죠. 지금 이런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냐면, 지금 여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을 때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사람들 있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 정도로 생각하는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넣고 눌러서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화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왜 이거 안 해주냐고, 내가 돈 넣고 눌렀는데 왜 안 줍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또는 아주 미성숙한 상태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탁탁탁탁탁 넣어주는 것 같으면요, 그거는 참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래서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부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자동 판매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 종교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영적 간음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사유화할 수 있나요? 또 다른 표적을 요청하면 실행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알 수 있어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남고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성경에 보여주신 주님을 알아간들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지 못해요. 그 정도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 충분하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나만을 위한 특별한 표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나만을 위한 표적. 인간에게는 그런 욕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사유하고 싶은 욕심.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특별한 표적을 요구하는 거죠. 이건 신앙 상태가 아주 어리다라는 거예요. 아예 없거나 어리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유일하고 가장 큰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분별 없이 새롭고 신기한 은사 같은 것을 쫓아다니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떤 표적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더 강하고 크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믿음을 진실하게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내게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당부하시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사두개인들은 BC 2세기경에 하스모니안 왕조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이 사두개파가 형성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유대교 당파 중에 하나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귀족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으로 발전이 됩니다. 이 사두개파의 종교적인 입장은 뭐냐면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외에는 어떤 계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불멸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배격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죽은 후를 믿지 않고 바리새파는 죽은 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도 논쟁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BC 2세경 비슷한 시기입니다. BC 2세기경에 엄격한 율법적 신앙 집단인 하시딤이 마카비 혁명 기간 동안에 수리아의 그 헬라화 정책에 대항해서 조직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건주의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그 수리아의 정책에 반대해서 선민으로서의 그 성결하게 살자는 경건주의 운동에서 시작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굉장히 출발은 아주 좋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헬라주의 타파하고 율법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경건주의적 생활을 하고 유대교 부흥을 중심을 모토로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고 따르는 사람들로 당시에 가말리엘과 같은 율법학자에게 그 율법을 배우고 그에 따라서 인정을 받고 바리새인이 되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좋은 취지로 시작된 바리새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철저한 율법 준수였지만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변질되어 버리냐면 형식적으로 율법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앞세우는 외식주의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겉으로만 따르고 실제는 따르지 않고 위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외식주의자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자신의 재산을 부모를 위해 쓰기가 싫어서 하나님께 바친 재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부모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만 해버리면 부모도 손 못 대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똘똘 뭉치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조차도 잘 보살피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시작할 때는 좋은 취지였지만 결국 퇴색하고 부작용이 많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이 둘은 서로 믿는 바가 달라서 신학적으로는 앙숙관계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할 자로 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즉 그릇된 가르침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릇된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들처럼 되는 겁니다. 이 말들을 조심하라, 이 교훈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누룩을 비유로 들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릇된 가르침의 그 확장성을 경고한 것이죠. 나쁜 것이라도 이것이 탁 던져질 때에 거기에 긴장하지 아니하고 쑥 빨려 들어가면은 그것이 퍼져간다는 거죠. 누룩에 의해서 밀가루 전체가 부푸는 것처럼 거짓 교훈 하나를 통해서 그 전체가 썩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들의 불신앙적인 가르침도 그것을 수용한 사람들을 심지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이라고 다 믿지 말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듯이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지보다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얼마나 재밌느냐 재미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냐 아니냐 그거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면 아멘하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천국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분별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냐, 거짓 교훈이냐, 그릇된 가르침이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누룩이냐, 썩게 만들어버리는 누룩이냐, 이것을 분별해내야 됐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서 때를 잘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확장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지하고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관하여 말씀을 딱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신들이 부주의해서 빵을 챙겨오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룩에 대한 것을 이해 못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누룩 얘기하니까 저게 뭐지? 이해 못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빵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 전에 이 빵과 관련해서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기적을 2차례나 경험했습니다. 2번이나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요. 7개로 4,000명을 먹인 거 너 기억 못하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막 따라다니면서
도시락이 한 개밖에 없어요. 밥 한 그릇 있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야, 그거 한 숟가락씩 퍼가지고 계속 나눠주라. 그릇 없으면 손에라도 밥을 나눠주라 그랬는데 밥 나눠줬는데 수천 명이 다 먹었어요. 밥 한 그릇 가지고. 그 경험을 몇 번을 했다고요? 2번을 했어요. 그 떼서 나눠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 본인들이라는 거예요. 직접 수행자로 참여했는데 예수님께서 빵이 없어서 걱정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늘의 기후변화는 의식하면서도 시대의 표적,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 나라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기예보나 주식 현황, 땅값, 스포츠나 연예 정보에 대해서는 해박하면서도 성경과 복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노력하지 않는 모습은 혹은 없습니까? 12절 보십시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빵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에 보면 무슨 문제라고 합니까? 생각의 문제라고 합니까? 믿음의 문제라고 합니까? 믿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 얘기만 들어도 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부족함.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룩 들으니까 먹는 것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땅의 일로 생각이 꽉 찬 사람이라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 채로 자칫 누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가지 않는다면 그릇된 가르침, 잘못된 누룩의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누룩이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고 있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릇된 가치관이 오늘 우리 강단까지는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강단에 서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도록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관심이 없으면 제가 이리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늘 자기 신앙을 사유화한 채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 정도로만 알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말씀 따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따로. 그래서 늘 교회 속에는 종교인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 알고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적용해내려고, 살아내려고 애를 쓸 때에 교회에는 종교인은 줄어들고 신앙인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그 단계를 거쳐나가야 사도행전교회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처럼 그 사람들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한 사람의 종교인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데려와서 세우면 한 사람의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예 전도를 안 하시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 혼자 신앙생활 하자. 그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을 그런 자세로 성숙해 가면 그걸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고플 때 먹을 것, 마실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배고플 때 무슨 생각 들어요? 먹는 거 생각 드는 거 당연해요. 여러분, 그게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배고플 때 먹을 것, 마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시에 배고플 때 먹을 것, 마실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고플 때 배고파 죽겠는데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 이거는 어렵더라도 라면 끓여가지고 밥 차려가지고 밥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게 어떤 유익이 있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야, 이거 내게 손해될 거냐, 내게 득이 될 거냐, 이걸 보기 전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 상태까지 갔으면 예수님이 먹을 빵이 없어서 걱정한다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이때까지 우리가 표적을 보았지 않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기다려보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다려보자. 이 자세라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제자들 보고 빵 만들어내라, 밥 지어라, 이게 아닙니다. 없는 쌀 구해오너라, 없는 빵 구해오너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세,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써봐라 이거예요. 상관없이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또한 누군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누군가 나의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만들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의 상태이고 자세라는 겁니다.